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다니고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배울 게 더 많죠.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높은 수준의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진짜 내가 아는 건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겠죠. 그죠? 안 가본 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물방울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그걸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하고 친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바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해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이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믿고 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보이잖아요. 마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의욕을 앞서가지고 막 하고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인도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아닙니까? 전적 부패라는 게 막 여기저기 다 망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망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 우리 조건 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자녀 돼갖고 잘할 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한 거 아니냐? 잘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만 자녀요? 효도할 줄 알고 낳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고 왜 교회에 막 사기꾼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좀 방해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영적 지혜자가 뭡니까?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영적 지혜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에센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지. 지나고 보니까는 확인돼요.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뭐 신앙생활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거 별 문제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구나. 지나기 전에 미리 아는 걸 보고 영적 지혜자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쌓입니다. 근데 영적 지혜, 영적 지식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선단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새기라 이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여라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고 올바른 지혜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잔뜩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탈무드 아닙니까? 토라, 모세오경이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거기서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친 그게 탈무드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탈무드 이런 거는 탈무드 뭐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막 한 주제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어요. 왜냐? 묵상하고 포럼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 남겨놓은 거. 그게 탈무드잖아요. 그 탈무드 평생 다 읽지 못할 만큼 분량이 많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민족이 됐잖아요. 숫자는 적은데.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로 할 수 있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다 놓쳤죠.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다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70명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청년인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죠?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내가 그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높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높은 게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도 그걸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어요. 그죠?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공부 똑바로 안 하고 뭐 초등학교에서 간신히 나온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지혜 중에 지혜가, 지식 중에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세상이 모른다. 세상이 그 빛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빛을 증거하는 망대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니까는 누가 듣습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 베수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유명하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앞에 나서는 지도자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고 그런데 그 전까지 같은 편이었던 바울이 배신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수도 총독 입장에서도 공부 잘하더니만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묶인 것 빼고는 나처럼 되길 원한다.
왜냐,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지식과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지혜 지식 그 안에 다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건 뭐냐? 바울은 이런 수사학의 명수였습니다. 말을 철학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말 자체의 현혹되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름 없는 신상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지 않냐? 그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철학적으로 파고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덴에서는 뭐 시간이 짧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뭔가에 결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아덴에서 뭐 그렇다고 막 제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좀 이런 문맥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철학적인 메시지를 했던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간 뒤에 거기서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증거하고 거기서 무슨 일도 일어납니까? 네가 말해야 될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라.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한 데가 고린도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 전한 뒤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복음은 다 아는 거고 우리가 뭘 쌓아야지. 뭐 그리스도 맨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높은 단계의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보통은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최고 지식인 바울이 다른 건 알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습니까? 그건 어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치 중에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게 발견됩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건 몰랐다, 바보가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진짜 가치가 발견됐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지혜의 말을 못 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못 말할 사람, 그 가치를 전달 못할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게 복음이 생명이냐? 여기서 결론 나는 거지. 방법, 전략, 많은 메시지. 우리 뭐 다락방 메시지 많이 있습니다. 뭐 777 기도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전달하면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 안에서 응답을 받는데 그게 777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뭐 62가지 삶을 얘기를 했다가 뭐 그걸 포함해서 뭐 망대를 얘기했다, 여정을 얘기했다, 이정표를 얘기했다.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더니,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확인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가다 보니 이런 응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무슨 내가 뭘 쌓고 내가 막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께만 두자 이랬어요. 절대 가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워집니까? 내 안에 절대 기준이 정립이 돼요.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 뭡니까? 보면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요. 내 인생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하나예요. 성경. 바이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 저는 솔직히 뭐 정치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런 법이 생겼고 뭐 이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기준은 그게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냐? 그냥 우리나라 법. 지식인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뭐 정치 잘 모른다.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다 나도. 그런데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 왕 세운 거 그 쿠데타인데 그러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그죠? 뭐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틀린 소리 하면서 복음도 아닌 소리 하면서 정치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지, 복음 가진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나라에 중요한 전쟁하는데 어디로 적군이 쳐들어온다 엘리사가 얘기해 주는데요. 정치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 세우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왕인데 니네 왕이 왜 필요하냐 이랬어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 세우려고 하니까, 왕정시대가 오려고 하니까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왕조가 있어서 왕의 군대가 있어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필요 없다 니네는. 내가 너네들 왕인데.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셨잖아요. 사사라는 것은 정치와 함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기준은 다 뭐냐?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상식.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라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정치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전도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정치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해가지고 막 지식인들이 자기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하는 목사님들 좀 복음 아닌 부분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좀 약간 종교적이고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정치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데는 관심이 없어. 그죠? 그게 뭐냐? 그 뭐 불효자가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효자인 척 아버지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데 아버지 뜻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불효자들이 보면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왜냐? 못했거든 자기가. 그죠? 효자는 보내드려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 빛을 비추는 망대. 그런 기준이 안 섰는데 망대 세우면 뭐합니까? 그냥 세상 종로 타러다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망대가 되니까 절대 여정이 보여요. 절대 이정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이제 자기도 묶여있는 주제에 풀어줄 수 없잖아요. 절대 가치, 절대 기준으로 내가 해방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줍니까? 내가 갇혀 있는 딱 갇혀 있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얻어요. 복음으로 나의 기준 찾아요. 그러니까 해방시키는 산 소망을 주는 절대 제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제자를 새롭게 세우는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에 세상 지혜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닌 영적 지혜자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불신자 생명운동 속에서 이방인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가치를 알고 기준을 세우고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